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깨어 있음으로 식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라는 주제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이 부족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부족 이것은 결국 뭐냐면 결핍이고, 이 결핍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루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녀를 키울 때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로 돌아와 보면 이 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리차드 햄버슨이라는 분은 당신이 만일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축하할 만한 반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축하할 만한 반응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은 루저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뭐가 되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은 약점이 아니라 장점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일까요? 아니면은 미지근함일까요? 어느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부족함이 아니라 미지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가운 사람은 데펴주시면 돼요. 근데 미지근한 것은 항상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가요? 차가운 게 싫든지 뜨거운 게 어떤 힘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약간 물이 미지근하면 훨씬 오래 물 담겨 있나요? 맞아요. 영적으로도 미지근하면 뭐냐면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지근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의 인물들 중에 미지근한 사람 이름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예? 이삭. 이삭은 조금 미지근하네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오래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이슈화 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야곱 이러면 엄청 관심이 많나요, 사람들?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뭘로? 자기 중심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야. 맞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어쨌든 뭔가 하는 목표 생기면은 어떻게든 만들어내나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런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고, 요나 보세요. 이게 갈까 말까 망설여 안 망설여요? 수 틀리면 에이 하고 그냥 뱉어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도 강한 사람은 강하게 또 다스려 주시죠. 죽이세요. 그냥 알았어,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물속에 확 넣어서 그렇게 해서 뜨겁게 다시 또 돌이켜서 그 뜨거움을 방향을 바꿔 주시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뜨거움을 유지했던 열정된 사람이고, 솔로몬 보세요. 처음에 엄청 뜨거웠나요? 한번 예배드려도 어떻게 예배드려요? 천번째예요. 천번째가 그냥 한 번, 두 번, 천번이 아니고 몇 천일에 천일 예배를 팍팍 드려요. 하나님이 은혜도 팍 주시죠, 그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연고도 주시는데, 이 솔로몬이 타락할 때도요, 확실하게 타락해요. 애굽 여자 뭐 다 해가지고 다 그냥 동맹 맺어버리고요,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을 때 또 크게 또 어떤 이렇게 살면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그 깨달음이 극과 극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죠. 다윗 보세요. 그 사울 보세요. 그냥 뭐 자기하고 그 이론이 틀리고 자기가 믿는 유대교하고 다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공문 막 다 설득시켜서 공문 잡고 막 다메섹까지 끌고 가서 끝장을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삶이 확 또 바뀌나요?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볼 때 이거는 더 이상 나하고 나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면 그렇지, 나는 성장이 필요하지. 어떤 성장이 필요할까? 말씀에 대한 성장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성장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성장이 필요한가?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성장이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 지금 성장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아이들이 지금 성장이 필요성이 있는가? 어떤 성장이 필요한가? 공부만 막 머리만 키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뭐냐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이 필요한가? 이 시각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이제 각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들이 막 계속 뭐 돌아가셨는데 이러시는 분들 봤어요? 물 줘 뭐 이런 분들. 죽었는데 자꾸 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분 없잖아요. 죽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죽으면 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지금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피폐해 주는구나, 나의 영혼이 어디를 갈 바를 모르는구나, 이거를 인지하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양식을 못 먹어서 나는 굉장히 힘들었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 기도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가시면서 기도하러 오셨냐고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가는 길에 하는 말이 뭐냐면 새벽 기도 왜 안 올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다고. 뭐냐면 필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 하루 이게 그래도 있었으니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막막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이렇게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분의 섭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는 한 가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편한가? 말씀이 없는데도 나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안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은 뭐냐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구나를 느끼면 돼요.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면 돼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도 너무 잘 살고 평안하고 늘 즐겁게 살면 그 사람 옆에 가서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세요. 꼭 살린다는 명목하에 가가지고 요즘 보니까 눈이 많이 흐려졌어 영적으로 이러시지 말라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런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회가 어떤 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는 기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가요? 저도 뭐 저희 지갑은 늘 빈약하지만 가끔 그 빈약한 지갑에 평소보다 조금 더 들어있으면 뭔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다시 바꿔 말하면 가정 안에
뭔가 내일 먹을 게 있고 모레 먹을 거 있고 나는 그래도 안전하면 굳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매일 의존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떤 있었냐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생기게 되냐면 항상 너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너무나 내가 지금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의 물질적인 부분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물질의 영역은 목사의 주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셔서 감동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냥 일하시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깨달았냐면 작년 연초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회 안 모이니까 재정이 줄어요.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 저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안 됐을 때는 제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랬는데 이게 조금 줄어드니까 막 불안하고 이러다가 우리 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말씀드리는 것은 저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한 주, 두 주 정도. 근데 그때도 뭘 했냐면 다시 돌이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 것에 대한 내어 맡김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손 내밀지 않도록 하고 계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 그분을 의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묻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찾을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너무 이렇게 PPT로만 해드렸더니 우리가 너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신명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신약에서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뭐하게 하실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게 뭐예요? 배부름의 현장을 주실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 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데 이때 뭐 하냐면 배가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충분히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건축물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잘 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존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결핍, 기근의 땅을 주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근데 그 기근의 땅이 올 때는
하나같이 다 주님을 의존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 나를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같이 그 기근의 땅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 되고 나면 항상 뭐냐면 잘 됐을 때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기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죠? 이것이 중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저에게 그런 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한데, 목사님만 변질되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성도님들이 압박을 엄청 주세요. 안 되고 싶습니다. 안 되기를 원하고요. 안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동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를 하게 되느냐면 하란에 머물 때잖아요. 뭔가 좀 괜찮은 환경에 놓일 때. 저는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고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 하란이에요. 하란에 머물 때 여기 우르에서 이리로 가는 동안에 강을 주변으로 항상 문화는 강 주변으로 발달하나요? 그럼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 그 주변에는 강력한 부족 국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호렐단신으로 그 부족 국가들이 있는 곳을, 그것도 지금 너무나 예쁜 아내를 데리고, 맞죠? 가면은 아브라함 혼자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는 게 아버지 손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조카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아마 자기 그 밑에 종들도 어느 정도는 저는 데리고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하란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하란에 딱 가보니까 하란은 익숙하잖아요. 도시 사람이 도시에 익숙한가요? 원래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의존하지 않냐면 익숙한 것에서 의존하지 않아요. 제가 만일에 설교자로서 매일 설교를 하는데 상도들이 울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막 하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제가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제가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같은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러나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터졌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했거든요. 왜 기도해요? 왜?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니까.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밥 지을 때 오늘 또 밥 잘 되길 기도하시나요? 아니 무슨 뭐 콩나물 무칠 때 하나님 오늘 콩나물 맛이 어제의 정말 맛있는 그 맛과 똑같은 맛을 내게 해주시 하시나? 안 하잖아요. 딱 보고 막 그냥 콩나물 삶고 빼가지고 그냥 대충 손대중으로 넣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래도 맛있죠. 익숙한 것은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란 왜 기도해요? 근데 그때부터 뭐냐면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익숙한 현장에서 우리는 훨씬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놓치는 것들이 익숙한 걸 내가 많이 놓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웬만하게 갖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시면 철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아주시면 철들 것 같지만 절대 막아주신다고 해서 철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막아주면은 자녀들이 철들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있어도 잠시 바라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에서 그거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바라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돈의 가치를 알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때로는 내 고집대로 애굽 하면 애굽에 가게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그 길을 여셨습니까? 아니 네가 열었잖아. 너 내하고 기도하지 않았잖아. 나에게 묻지 않았잖아. 너가 힘들다고 너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이곳에 가서 내가 딱 서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 뭐가 되냐면 깨닫는 거죠. 하나님 없이 가는 이 길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 저는 지금 다시 30대로 돌아갈래? 그럴 일도 없겠죠.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 돌아갈 수 없는데 혹시 그렇다면 저는 안 가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좋아요.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실패했고 그곳에서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 있고 그 아픔이 있어서 지금 그 아픔의 길을 좀 더 덜 가게 되는 지금이 좋아요. 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은 그 수준에 머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경험하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애굽에서 실패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면 이거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없구나를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답답해져요. 힘들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서 한번 멈춰보잖아요. 근데 그 멈출 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엄청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한번 멈춰보는 거,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서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주님이 일하심을 봐요. 그 멈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내 생각대로 발걸음을 팍팍 안 치고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놀랍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최후 만찬 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조금 후에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어려울 때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안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음 주에 어떤 거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여러분, 이제 신앙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잘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축복의 도치가 안 돼요. 기쁜데 감사한데 그것에 막 도치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것을 주님이 훅 하고 불면 그냥 훅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아니까 뭐냐면 주실 때 머릿속에 감사하고 평안이 오지만 주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기 숨어가지고 문고리 잡고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죽었죠. 다 잡겠다고 지금 막 찾아다니죠. 그럼 문고리 걸어놓고 뭔가 이런 소리만 들어도 절컹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없는 삶이 그래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작은 바람만 불어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주님 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이라도 옆에 있으면 칼 뻗고요. 막 말고 기 자르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근데 이것을 알게 아는 이 순간이 진짜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베드로야 너 내 사랑하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넘버원. 예수님 있을 때도 넘버원, 지금도 넘버원. 저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겸손이 있죠.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결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그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다스려 가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복의 통로가 잘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복의 통로인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뭔가 조금 기도 안 한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죠? 내가 예전에 우리 중학생 여학생들 7명 가르칠 때 갔는데 여학생 7명만 있더라고요. 부천에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잘못되면 하얀 소복을 입고 교회 와서 죄를 뿌리며 울어라. 그 가끔가다 이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사모가 선교사 있다가 사모 된 그 친구가 가끔가다 문자 이렇게 오면은 목사님 제가 소복 안 입어도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실패의 길을 허용하시는 이유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 브레이크 안 잡아주실까? 그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 때로는 필요하더라.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실패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근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영국의 성경 교사이고 복음 신비주의자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거듭 뭘 느끼냐면 환멸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 자주 환멸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목사, 나 자신을 용납 못 하겠어요. 너무 내가 싫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싫을 때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손을 안 잡고 내가 주님의 손을 막 놓아버렸어요. 그때 뭐냐면 내가 미워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누구의 손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나마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회복되는 거고, 주님이 없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옷 있죠? 이 옷이 있는데 이 옷이 벗으면 이 옷이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서나요? 이 옷을 벗는 순간 얘는 땅에서 구겨지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주님의 몸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옷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 입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쭈글쭈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 이 옷이 힘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걸터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의 몸에 우리가 탁 엎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옷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좀 그래도 맵시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나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설교 중에 은혜로운 멘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 없이는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부족함들을,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라면 회개의 단계로 가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주님 앞에서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로 하고 나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뭐였죠? 유사,
순종이었죠. 그죠? 약간 거의 순종. 그러니까 저는 이 단어가 우리 김경 목사님과 둘이 교제하다가 이제 서로 사용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유사 순종을 하고 있구나. 근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사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순종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보고 좀 더 부족함이 있으면 인정하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길을 오늘 한 주간 걸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해줘야 될 것은 우리가 너가 의존할 이는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야, 넌 공부만 해. 나를 믿어. 이거 하지 마세요. 야, 너 공부해. 엄마 아빠가 도울 거야. 너 잘 살아. 도울게. 그런데 진짜 의존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다 마감하고 우리 자녀들만 남는 그날에도 그 아이들은 절대 외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 하나님 있어도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그 목마름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